교재 69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는 아기스에게 안전한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다윗은 남쪽의 여러 부족들을 공격해서 아기스의 환심을 삽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전쟁 보고로 인해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28장은 위에서 아기스의 신뢰를 얻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 사무엘을 불러내는 내용입니다. 엔돌의 무녀가 불러낸 사무엘은 사울의 지난 잘못을 들추어내며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에 낙담한 사울은 단식합니다. 무녀는 사울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거절하던 사울은 부하들과 무녀의 간청에 음식을 먹고 그곳을 떠납니다. 계속해서 점점 그 나락의 길로 들어가는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작하는 2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 계속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테니까 아예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은 이제 다른 나라니까 다윗이 추격을 하다가 단념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애매하시죠? 겉으로 보면 다윗이 꽤나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아예 다른 나라로 숨어 들어가면 사울이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못 쫓아올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인데 이 600명의 숙식을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광야로 도망가면 괜찮은데 광야에는 먹을 게 없죠. 마을로 들어갔다가는 마을에 사울이 습격을 하면 큰일 나지요.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괜찮은 선택 같은데, 자, 어떻게 되는지 28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자, 물론 뒤에 이제 29장 가면 결과가 나오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간 게 지혜로워 보입니다. 600명의 숙식을 해결하고 다윗으로 사울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패착이었습니다. 28장 1절 읽은 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왕이 말하죠. 너는 지금 블레셋에 있으니까 블레셋 군대에 편입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라. 자,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다윗에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사람인데 블레셋에 있으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블레셋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가는 당장 블레셋 사람에게 목숨이 달아날 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오지, 평상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물었어야지요. 안 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런 난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다윗은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평상시에 다윗은 참 훌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다가 다윗이 좀 지친 것 같아요. 자기 마음 생각에 블레셋으로 가자.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내려가서 이런 어려움을 앞으로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위기를 자초한 것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1절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28장 넘어가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죽고 장사를 했습니다. 사울이 좀 마음이 편했겠죠. 자기한테 충고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사울이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 자기를 비판하는 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선지자만 그러니까 하여튼 신적인 것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싹쓸이 한 겁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두려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사울의 예입니다. 사무엘의 조언을 들었다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욕심에만 눈에 멀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니까 결국에 남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서 더 담대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두려움과 불안이 자꾸 엄습하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신접한 사람들을 다 물리쳐 놓고는 불안하니까 신접한 사람을 찾는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뜻대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하고 사울은 더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떠난 자의 인생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사울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라 생각하시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꽤나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변장을 하고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자,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 너무 불안하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경이 상상이 되시죠? 사울이 변장을 하고 신접한 사람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목숨을 부지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무엘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무엘은 죽고,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변장한 채 가서 신접한 여인, 요즘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은 물어보고 싶다. 이 무당이 아주 용한 무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겁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걸 무당이 본 거죠. 이 무당이 그러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다. 그 사울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러 올리는 이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자, 사울이 14절에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냐? 노인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알고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제가 다급합니다. 사무엘이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너는 떠났다.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사무엘이 아니냐?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사무엘 거짓 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으면 천국을 갔지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사무엘이 올라오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영은, 귀신은 사람을 속이는 속이는 영이지요. 아주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사무엘인 척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진짜 사무엘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사울을 마지막으로 꾸짖기 위해서 이 거짓 영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영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신접한 사람이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구천을 떠돌다가 신접한 사람이 불러 올리면 뭐 사무엘도 불러 올리고 목사님도 불러 올리고 죽은 영혼들을 다 불러 올려서 그를 통해서 말한다. 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사건이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천을 떠돌다가 막 이렇게 원혼이 있다가 뭐 사람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그건 결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 하면 핵심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못하다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참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을 떠난 지도자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지, 이 사건의 그 부분만 가지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늘 묵상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었는데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게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마음에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시하고 그저 다른 신령하다, 신비하다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 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에 떨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